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에서 헌화하며 자기 길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저희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아멘. 네, 이 아삽 혹은 아삽의 자손들일 수 있겠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에 가서 있는 동안에 상당히 세월이 흘러도 회복되지 않는 그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이런 시를 썼던 것 같습니다. 여기 맞서길 하는 말이 있는데, 아삽의 맞서길 하는 말은 그 명상시 혹은 교훈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노래로 보통 이제 영장으로 된 거다 할 때는 그 실제로 노래를 했던 그런 시들이고, 그냥 이게 음류, 음송, 낭송 이렇게 묵상 이런 시가 있는데, 너무 이야기를 길게 하면 마음에 잘 남지 않으나 짧게 시로 쓰면은 또 오래 기억되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징계가 뭐 짧으면은 3년 반, 또 좀 길면은 뭐 7년, 혹은 뭐 20년, 혹은 40년 이런 정도인데, 지금 이 바벨론 포로는 70년이나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뭐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의 말을 기억했다면은 70년까지 간다 하는 건 이제 예레미야 29장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그걸 만약에 모르는 입장에서 같으면은 한 해 가고 두 해 가고 뭐 5년 10년 뭐 가도 전혀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일 때 이런 탄식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그저 영영 그냥 끝나버린 건지, 이런 그저 탄원과 탄식이 나온 겁니다.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코에서 연기가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았는지. 그래서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를 삼으셔 놓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옵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 예레미야 에가서 같은 데 보면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피살된 이야기를 합니다. 비극 중에 비극이, 그 요즘 같으면 뭐 목사가 강대상에서 맞아 죽었다 뭐 이런 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수가 하나님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자정하시고 또 그 경성하여 그 예루살렘을 지키신다면은 원수가 예루살렘 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제사장이 그 안에서 제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실수만 해도 거기서 죽어 나오는데, 어떻게 대적이 와가지고 그 성소에서 악을
행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에 애워 쌓이는 걸 보거나 아니면은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할 것이 세워진 걸 보거든 해놓고 유대인 산으로 도망을 가라.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그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같으면은 어떻게 이방인들이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 주의 대적들이 주의 회중에게 헌화하며 자기의 깃발을 세우고 표적을 삼았으니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가지고 그 숯불 속에 삼림을 베는 사람 같이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살하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이런 거 보면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시라는 거죠. 저희의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하고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들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없으며 이런 일이 또 얼마나 오래 갈란지 우리 중에 아는 사람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회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주께서 어찌하여 그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뺏어 저희를 멸하소서. 그리고 바벨론을 좀 하나님 손봐주면 될 텐데 전혀 뭐 바벨론에 대해서 손봐주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가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물을 마르게도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여러분 그 비둘기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여기 뭐 도시에라서 이제 많이 떼로 막 몰려다니는 그런 비둘기 보면요 그렇게 예쁘질 않아요. 보통 뭐 그냥 비둘기다 그런데 맷비둘기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산비둘기, 맷비둘기 하는데 모양도 다르고 예쁘기가 훨씬 더 예뻐요. 야, 그거 어디서 맷비둘기를 좀 어디 잡아가지고 한번 길러봤으면 싶을 정도로 참 아름답고, 근데 그 노래하는 노래는 영 아니라 노래가 아니고 무슨 장송곡 같아요. 뭐곡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그 소리를 듣고 그게 무슨 새인지 모르는 거야. 모르고 그 우리 어머니가 그 새 소리를 뭐라 할까요? 우리 어머니 번역은 이래요. 계집 죽고 자식 죽고 나 혼자서 어찌 살고 그렇게 한다는 거야. 가끔 보면 들리거든요. 근데 모습은 잘 안 보여요. 어제 이렇게 보니까 전기줄에 그 맷비둘기가 앉아 있는데 같이 와가지고 같이 한번 놀아보자고 자꾸 귀찮게 하는 거야. 근데 그 비둘기는 영 같이 놀 마음이 없는데 까치는 아무 데나 가서 찝쩍거리고 그래요. 이 말을 듣고 언젠가 여러분요, 그 맷비둘기 그 모양을 한번 봐요. 얼마나 예쁜지. 물론 뭐 여기서 더 예쁜 새는
우리 산청 군조라고 해가지고 꾀꼬리가 있습니다. 가끔 여기 와서 노래하고 하는데 그 맷비둘기처럼 아름다운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돌아보소서.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였나이다. 학대받은 자로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가난한 자의 궁핍한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주의 원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그 이제 이 아삽의 이야기는 그 악당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소를 조롱하고 더럽히는 거 보면 하나님도 화가 나서 일어나가지고 저 바벨론을 작사를 낼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 그걸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화가 나시면 일어나서 바벨론을 작사를 내시겠지.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안 이루어지거든요. 1년, 2년, 5년, 10년, 7년, 20년, 30년, 40년, 50년 가도 안 이루어지니까 그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하나님께 저렇게 모욕을 당하시고도 화도 안 나실까? 이런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삽의 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아마 이 아삽이 들었던 것 같은데 뭐라고 하는가 75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멀리 하나님이 그저 떠나버리셨을까? 아예 그냥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도 보지도 않으실까 이제 이렇게까지 낙심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요 그 표제에 아삽의 시 영장으로 이거는 이제 성가대가 실제로 노래했던 그런 시인데 그 알타슈헤트라고 하는 그 알타슈헤트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74편을 보면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영 버리신 것 같고 우리가 여기서 그저 바벨론에 기화돼 버리거나 예속돼 버리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변절돼 버려 가지고 영원히 그저 우리나라는 그 멸망되는가 이렇게 했는데 그 멸망되지 않는다는 그 곡에 맞추어서 부르진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게 될 겁니다. 무슨 기사냐면은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 패권은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애국까지 이제 작살이 났고 아수르도 끝장났고 바벨론 뭐 그 어마어마한 성벽이라든지 그 막강한 군대 때문에 절대로 바벨론 망하지 않는다. 바벨론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고 세상 누구도 바벨론이 망한다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539년 BC 539년에 고레스 왕에 의해 가지고 그 바벨론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한 이 이적 기사는 오늘 같은 미국이 망해버린다 하는 말처럼이나 어마어마한 말인데 여러분 이 539년에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한 말이요 요한계시록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큰 사건이었어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줄을 꺼내요. 하나님이 정한 기약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차면이라는 그 기약이 있었거든요. 정의로 판단하라니 땅의 기둥 그건 내가 세운 거야. 또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다. 그러니까 그때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예요.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 바벨론 망하거든요. 그때는 대포나 이런 게 없는 때라서 칼이나 창이나 화살이라든지 뭐 아니면 물맷돌 뭐 이런 걸 던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바벨론이 워낙 어마어마한 성에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망한다는 거예요. 소멸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만한 자, 그 바벨론 사람들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말하기를 오만하게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들을 야, 그 뿔 따고 뿔을 높이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이나 서에서 나는 게 아니라 남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낮추시고 또 저 나라를 높이시고 한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는데 술거품이 일어나는 거야. 또 속에 섞은 것이 없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게 되면은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들이 기울여 마시게 되고 하나님의 쓴 잔을 맛보게 될 날이 온다. 그런 얘기.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그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그래서 이제 이 74편에는 절망의 시인데 75편은요 그 희망의 시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76편입니다. 역시 그 아삽의 시로서 영장으로 현악에 맞추어서 부른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 크시도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살렘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능히 그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면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고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다. 하나님의 심판이 단행될 때는요 인간이 뭐 진노하고 까불고 떼들고 뭐 그런 거 없어지는 거야. 완전히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왜냐하면 너무 이 바빌론 포로기가 오래 지속되니까 악하고 빌어먹을 저 바빌론이 망한 걸 내가 보면은 내가 내 맏아들을 바치겠나이다. 막 이런 식으로 서원을 했을 거라.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망할 때 되었으니까 서원 갚을 준비해라. 그런 얘기. 서원을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여기에 예물을 드릴지로다. 제가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니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이때부터 이제 보면은 애굽도 망했고 한때 니느웨가 천하를 호령하던 그 제국도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도 뭐 패권을 갖고 있으면 망하고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는 진짜 명실상부한 제국 인도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127개국을 통치하던 제국인데 그것도 망했어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를 쓰러뜨린 그 유명한 알렉산더 헬라 제국도 망하는 거야. 그 헬라 제국을 작살낸 로마는 안 망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망해요. 그것도 망하고 그 뒤에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것도 망하고 그 뒤에 일어난 게 이제 대영 제국,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데 그것도 영국도 지금 거지가 됐어요 거의. 6명 중에 1명은 양식을 걱정할 정도로 영국이 가난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국제 쓰는 거 있나요? 영국제 우리가 쓰는 거 있으면
랜드로버는 자동차 뭐 한 가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음향 기구 중에 사운드 크래프트라고 하는 그 몇 가지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저기 스피커 중에 탄노이라고 영국제가 있어요. 뭐 그런 거 외에 뭐 우리가 영국제 뭐 쓸만한 거 없잖아요. 갑자기 그냥 미국이 일어나니까 영국이 그저 완전히 그저 그냥 골로 갔어. 거기다 브렉시트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의 부담금이 너무 많다고 유럽 연합에서 그저 빠져나가더니 갑자기 뭐 가난해진 거야. 독일도 까불다가 뭐 1차 대전, 2차 대전 얻어맞고 그냥 묵사발이 돼버렸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러시아도 저렇게 이제 망가져 버렸지. 지금 이제 미국 시대인데, 미국 시대는 내가 보기로는 저 흔들흔들해. 부채가 저렇게 많아가지고는 그 부채를 갚으면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됩니다, 다. 그럼 가난한 사람은 낼 게 없으니까 누가 내면 아까 말한 그 2%에 해당하는 부자들이 내놔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그 부자들 그거 다 내고 갚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것도. 그리고 제조업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 베트남, 태국 이런 데 다 가져가 버리고 멕시코, 브라질에서 다 제조업이 가져가 버리고 임금표 사니까 다 미국 공장이 다 그대로 옮겨가 버렸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아무리 AI 가지고 어떻게 돈을 만들 해도요. 그 AI 가지고 그거 조금 돈 버는데 전부 다 모든 물건을 갖다가 그 제조업 강한 나라에서 사다 쓰다 보니까 미국도 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중국 하면 중국도 망해요. 중국이 지금 지방정부가 진 빚을 중앙정부가 갚을 힘이 없습니다. 구이저우라고 귀주성, 그거는 그 중국 지방정부 중에 제일 많이 빚을 졌는데, 저건 이제 그 부도납니다. 부도나면 중앙정부가 안 갚아준다 하면요, 독립한다고 또 덤빌 거라. 그 맨 서쪽에 그 신장성, 우르무치가 있는 그 신장성 같은 거, 그 안에도 맨날 그 독립하려고 하고 중국이 무력으로 진압하고 하는데, 이거 지금 어떤 연자는요, 중국이 풍비박산 날 수가 있다. 여러 쪼가리로 날 것이다. 그렇게 중국도 영원할 수 없고 미국도 영원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어떤 나라도. 그래서 뭐래서 이제 미국이 어떤 변신을 거듭해가지고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돼가지고 유대인 손에서 벗어나서 어떤 트럼프가 무슨 그런 일을 저질지 모르겠는데 하도 지금 알 수가 없는 사람이어서 세상의 어떤 나라든지요,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나라는 없는 거야. 아무 나라도 절대적일 수 없고,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고 일어나시면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77편 한 편만 더 보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실 거야, 그런 뜻이죠.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며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에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그냥 거의 다 해버린 건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그냥 깜빡 잊어버리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고 불안해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그러면 내가 약해서 그렇지.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을 하리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니까. 저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공창의 소리를 바라며 주의 살도 날아갔나이다.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리와 소리가 같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땅에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의 척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물이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그때를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영 희망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으실 성경은 78편인데 78편도 아사바의 맞서기를 명상시 혹은 교훈시라고 하는데 역사적 어떤 큰 이적이나 표적 그런 역사적 사건은 반복되는 수도 있고 반복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역사가 남긴 교훈을 교육과 교훈을 이어가는 것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돼. 맨날 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교훈 받는 게 아니라 그 끔찍한 일은 한 번만에 좋게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그걸 교육을 통해서 백성들이 마음의 경계를 배우도록 그렇게 하면은 좋다는 거죠. 그 교훈, 그런 교훈, 다시 말하면 이 역사를 후생 자손들에게 전하고 가르쳐라. 그런 이야기가 78편인데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읽어오시면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안목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더디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한번 언약하시면 반드시 그 언약하신 대로 정한 기한에 이루어진다는 것도 아삽이 깨달았고 거기서 응답하신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분단된 지가 그렇게 오래됐지만은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 심사 그 생각하는 거 볼 때 통일을 맞이할 만큼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한번 자유를 누려보고 하나님께서 풍부한 이 자유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날이 오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도 북한 사람들을 우리가 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와 같은 평화와 자유를 평등을 한번 맛보게 하시고 또 우리도 그들에게 가서 그동안 나누지 못한 그 형제의 동기애를 함께 나누는 유쾌한 날이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다 이 얼마든지 통일할 수 있는 것을 정치인들의 욕심 때문에 오히려 가로막히고 지금까지 잘못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 세계도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